성탄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 동해제일장로교회의 성탄절 큰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지게 하고, 빛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왔다, 내 인생의 빛이 비춰진다 할 때에는 그 오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것 속에서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의 빛이 되었구나. 이번 성탄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일들은 많은 것들을 가라앉게 하고요,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요, 거기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계속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으로 누리고 은혜로 누리고 평강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누릴 거요, 말 거요? 아니면 이 길이 진정 평안하길 바래요? 그러면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선택하고 결단,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땅에, 하늘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거기에 평강을 주시고 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가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대강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셋째 주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그를 바라고 그가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무엇을 들려주실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지. 왜? 나는 거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설 거요, 그 일을 할 거요, 그 길을 갈 거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될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시대를 소망하는 바로 대강절. 그 역사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진정 내 마음속의 모든 거에 최우선에 놓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한다면 우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빛으로 와야 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에 묻혀있고, 인생이 어두움에 묻혀있고, 내 삶이 묻혀있고, 가정이 묻혀있고, 기업이 묻혀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망 조금도 가질 수 없는, 빛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의인이요, 아마 교회 올 필요도 없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일하세요. 여기는 그 필요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는 소망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묻혀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이것도 안 되나 보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어두운 세상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세상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탄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의를 가진 사람은 이게 말이나 돼
그렇게 얘기되지만 나는 그 판단적시도 없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요.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번 대간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소망을 갖지 못했던 내 자신과 내가 하는 일들과 내 가정의 어떤 가족들과 어떤 사건들이, 저 깊이 묻어놨던 일들이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한 이번 성탄절이 곧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일지라도 뭐예요? 저기 길이 있다고, 저기 빛이 있다고, 거기에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물며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진정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큰 주제를 정하라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 회복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왜 큰 은총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할까요? 옛날 성경에는 인애라는 말로 자비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비가 뭡니까? 아주 큰 사랑입니다. 왜 큰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감싸할 수 있는 자비라는 말은 아주 큰 사랑을 얘기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다 감싸는 겁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의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그 안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자는 자격을 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얘기하지 마라. 오직 그의 은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자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7절에는 중복하고 있고 D절에 또 자비로 구원을 얘기할까요? 예, 지금 그 영역 속에 회복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대조차 못하는 이들이 회복되는 것, 이게 뭡니까? 큰 은총입니다. 은총. 회복이 뭔데요? 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전의 열정적인 신앙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근데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둘로 갈려지는데, 하나는 스스로 회복되는 겁니다.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복을 탄력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도와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복의 단어의 가장 중요한 면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는 회개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슈브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회개, 이거는 회복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슈브, 회복에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 길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다면 이 인생이 이게 회복될 거요, 안 될 거요? 이 문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끝내는 거예요, 멸망. 하나는 생존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 끝내는 거예요. 이 사업, 이 문제 끝내려고 시작된 거요, 아니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물어봅니다. 어디 계시뇨?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어디 계시뇨?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분이 어디 계시뇨?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어디 계시뇨? 못 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왜 못 보고 있습니까? 첫째는 무지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서 떠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말입니다.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것을 의지하니 보여줘도 모르는 거요. 되겠어요? 그게 인생의 진짜 길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 아버님이 테이프에 관련된 오디오나 혹은 테이프를 판매했어요. 세운상가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CD로 바뀌고, CD도 몇 년 안 돼갖고 바로 USB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성실하게 아침 새벽기도 집사님이 가서 밥 해주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리고 거기가 간다고 새벽에 나가요. 6시에 가서 문을 열어요. 난 제일 먼저 열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거기서 앉아있어요. 뭐 쓸데없는 시간 없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가서 너희들도 교회 다니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왜 그렇게 됐어? 무지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몰랐습니다. 세상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자기만 아는 것이 절대적이고,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곤란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두 다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집은 그 6,000원짜리 음식점인데 줄을 서 있어요. 뭐 그 가게가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 다 비슷한 상점들이 쭉 있는데 왜 거긴 줄 서 있는 거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건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요? 성공할 사람의 길이요? 아니면 실패하는 자의 길이요? 실패의 길을 가면서도 성공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 무지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아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저는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고해성사하듯이 고해성사합니다. 마지막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바라던 인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씀.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뭐냐면 성실히 산 사람들이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무지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어. 말씀하는 대로 믿고 보여지는 대로 믿질 못한 거예요. 왜? 결국 자기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 결단해. 하나님을 우선하라.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사랑해라. 그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데 뭐예요? 세상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솜사탕 좋아하죠. 달콤한 것만 먹고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살며 오래 갈 것 같아요? 결단하세요.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세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요?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복,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관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진 데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안 돼요. 콘텐츠만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첫째는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괜찮아,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옆에 서주고 포용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게 나중에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게 시간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발동되는,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 더 중요한 거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개선되지 않으면 안 돼. 그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복받을 수가 있겠소?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저 의사는 실력도 없고 뭐 없고 저거 제대로 되겠나 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어른은 그저 병원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이쪽 병원 갔다가 저쪽 병원 갔다가 이쪽 병원. 그런 약만 해도 이만큼 좀 버리세요. 결국 하나를 선택하라고 좀. 하나만 선택해서 그분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야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명의는 의사가 만든다. 의사가 만들어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명의는 환자가 만드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의사는 전문가예요. 최선을 선택해 간다고. 문제는 뭐입니까? 예,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꽁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피가 통하겠습니까? 혈이 제대로, 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지. 이번에 그래서 수요일마다 12월부터 2월까지 특별 재직 및 신앙 세미나입니다. 원래 그 세미나를 3개월 동안 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금 준비 계속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거치는 것들은 제거하라. 그게 매이지 마라. 매인 늘 안 돼요. 지금은. 이전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을 하는 학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얘기할지인데 내가 왜 여기 서야 되는지 이유, 목적을 묻지 마라. 서고서 생각해. 왜 공부해야 되는지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어줘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유를 묻지 말라니까요. 왜요? 이전에 다 묻다가 끝난 거 아니요. 묻다가 주저했고, 묻다가 포기하고, 묻다가 계획하고, 묻다가 계획한 걸 부시고 또 할 거예요. 2023년 성탄절 대강절을 지내고 있으며 아직도 그 일을 할 거예요. 이미 판은 다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 내가 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열려졌기 때문에 그 문을 가는 거고, 내가 열린 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마음과 자세를 바뀌라. 그래서 건강이 상한 사람들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뭡니까?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입니다. 먹는 식습관이 잘못됐는데 뭐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 걸 먹어야죠. 두 번 다 생활습관을 잘 가져야죠. 꼼짝도 안 하고 아프니까 주저앉아 있는들 힘이 생깁니까? 몇 환자 외에는 누워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며요? 죽기 전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움직이세요.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뜨면 나가고, 매일 가출하세요. 그 대신 저녁에 돌아오세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친구도 사귀고요, 친구도 만나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운동을 할까? 아니, 나가서 생각해요. 걸으면서 생각하세요. 왜요? 좋은 생활 습관이 회복을 해요. 좋은 마음,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게 보여요. 나쁜 말을 들으면 자꾸 다쳐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 열린 문들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회복을 위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협력해주고 협조해 줄 때 혼자 되나요? 그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트워크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유지되고 하자. 그 사업 괜찮은 전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사업과 연결이 돼가지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잖아. 그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약도 뭡니까?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이죠. 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쁜 것들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로 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은 뭐와 관계되느냐 하면 회개와 관련됩니다. 슈브라니까요. 히브리어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말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 슈브라는 말이 회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단어라니까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태운다라는 겁니다. 불탄다라는 거, 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시고 불타는 걸 뭘 불태우느냐 하면 집을 불태우는 겁니다. 슈브입니다. 집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 집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난 모든 생활 습관과 모든 것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집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솔깃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되면 과거 경험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껴서 뭐 했어? 이번에 누가 교회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더 잘 돼. 근데 왜 그랬어? 아니,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아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을 그 자녀손들 보세요. 사회 나가서도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좀 그러세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문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된 게 뭐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창과 칼을 더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빠져서 이제 마지막 포로에까지 끌려가고 어둠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이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뭘 들려주십니까? 자비를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63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찬송을 말하며 사랑을 따라서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 베푸신 큰 은총이라며요. 자비라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자체도 문제예요. 결단하지 마세요. 잘 살려고 생각지도 말라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솔직한 거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과 자기 지식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이득을 챙겨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욕망이 그것을 가려. 그 잔재주와 잔깨가 그 눈을 어둡게 했어요. 왜 답답합니까?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왜 평강이 없어요? 내가 그쪽을 선택 안 한 거예요. 평강과 복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나는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오늘 자비입니다. 자비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모든 게 다 녹아집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대사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기대가 이겁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사람이야, 내게 속한 사람이야, 내가 인도하는,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은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뿌리치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지어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결국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의 그 표현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니까 아니요. 그래서 믿은 게 딱 거짓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래서 속았다는 둥, 망했다는 둥, 당했다는. 오죽 바보면 당합니까? 그래. 헛똑똑이요. 헛똑똑. 돈이라면 차라리 나중에 어떻게 보상이 돼. 인생을 그걸로 속았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자체가 어두움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구조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 너희 망해 그러놓고 딱 망해버리면 하나님은 또 다시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내 손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진노에 이르게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놓을 거야.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 소망을 줍니다.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인간이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을 때에는 빛으로 임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일방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거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똑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남편 아내에 대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요 할 때 그거 두 마디 듣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있습니까? 알아 다 안 돼. 세상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이거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우선하세요. 예배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이거는 난 철칙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세요. 감사헌금 하세요. 이게 껌값이 아니고 손자의 손자를 줘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닌, 때우는 것이 아닌, 이것이 시간을 드림이 나의 최선이고 나의 마음을 드림이 최선이고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최선이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신앙을 해보세요. 하늘이 그를 그냥 놔두는가? 결단하세요. 어려울 때 결단하세요. 내가 그러거든요. 요즘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 숫자가 적으니까 11조 하기도 편하겠네. 하세요. 지금 적은데 못하는데 왜 클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된 자가 복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왜 공부하느냐고 묻지 마요. 당신은 학생이잖아. 공부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했는지를 알아요. 이게 뭡니까?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남겨두셨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게 됐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됐군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군요.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망 없는 땅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절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려져 있질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잡아. 길이 있다니까. 잡아. 인도에 간다니까. 그래서 기적이죠. 내 생각대로 된다면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의 지혜대로 가지.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열심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가로막혔습니다. 아니 하나님 능력이 때문에, 하나님 지혜롭 때문에 어찌 이러느냐고. 어떤 어르신 얘기하는데, 나 이 자식은 믿었다고, 이 하나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을 대상이 누구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선용하고 그래야 될 자연과 물질과 환경과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사람 참 못 쓸 사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체면도 구기고요, 양심도 버리고 결국 신앙도 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남은 게 뭐요? 지금은 결단해야 됩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세상이 볼 때는 바보, 멍청하고 미련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 속아서 가고 손해보며 가는 그 길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느냐고.
이게 믿음이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자기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나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뇨?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못 봅니까? 자기가 눈을 가리고 있어요. 스스로 눈을 감고 있어요. 야, 떠봐. 뜨면 보인다니까. 안 뜹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뜨고 잡아. 이게 진정 맞아? 맞아. 내 양심을 두드리고 있는데 양심을 딱 가리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고 딱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 잡아. 이게 아니야. 눈 닦고 안 보입니다.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디 계시는데? 손에 쥐어줘봐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도, 죄도, 악도, 선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녹아지는 겁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 깊이 묻어놓고 이거는 소망 없어 라고 묻어놨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으로 해서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으로 다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진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처럼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시대의 성도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해제 일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